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음을 비우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벌써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대강절 2주일째를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 앞에 아름다운 초가 이제 2개가 켜졌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시계의 속도가 40마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30마일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40마일대로 흘러가게 되면 참 세월이 더 빨리 흐르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도 제 시계가 제일 느린 것 같아요. 네, 그쵸?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세월의 속도는 저보다 한 분 더 늦으신 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세월의 속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월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개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투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세 번째와 비로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기념비적인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이 기념비적인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단 한 번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도 더 이상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아있고 또한 이제 새로 다가올 이제 2017년도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숲을 속에 뿔이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2016년도에 또한 다가올 2017년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은 이제 왕의 기록들이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가운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 과거,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도 봐도 이 왕위 쟁탈전이 보통 치열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렇게 왕권을 차지하고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10지파가 따로 분리되어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또한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에는 나답이라는 자가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악상이 참으로 심각했는데요. 우상을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서 베델과 또 단에 세워놓고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가서 절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죽게 될 때에 이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바로 나답이라는 사람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뜻을 품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렇지만 이 아비야는 병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먼저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전해지는 죄악상, 또 뿐만 아니라 한 번 전해진 이 죄악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됩니다. 바하사라는 왕, 그리고 4대 왕 엘라, 그리고 5대 왕 시므리, 6대 왕 오므리, 그리고 7대 왕 아합에 이르기까지 이 열왕기상 17장까지의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왕들의 심각한 죄악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는 말들이 이 왕들의 기록 가운데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왕들의 악행이 더욱더 심해진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행한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미 전에도 악을 행하였지만 이 사람은 그 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아서 이제 아합의 시대에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 그 죄악생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또 타락한 세상 세속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방 나라들과의 수교를 맺으면서 그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모든 것을 수용했던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크나큰 죄악상으로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죄를 우리가 결코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죄악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죄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전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특징이 있다고요? 전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전가되는 그런 죄악의 특징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 죄악이 사람의 그런 삶에 들어올 때부터 이것은 전가되는 죄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여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아담의 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담과 이제 이 하와의 상황을 보면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것을 보아서는 아담은 하와에게로, 또 하와는 뱀에게로 이렇게 죄에 대한 전가를 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학창시절에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학교 때는 다 교복을 입고 남녀공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학생들은 실과를 하고 남학생들은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실과 시간에 여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시침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침핀을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휘면은 그 휜 거를 세 개를 이렇게 실로 묶어서 쭉 늘어뜨리면 이거 세 개의 닷 모양이 됩니다. 그 실을 묶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그것을 제가 이게 치마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갈고리가 치마에 딱 이렇게 안에서 딱 걸려서 학생들은 모르니까 걸어가죠, 앞으로. 그러면 저는 그 실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치마가 뒤로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짓을 좀 하다가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성수 조회대 앞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또 좋은 일이 있나 또 하고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조회대 앞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만한 나무 방망이 하나 들고 계시더니 엎드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너의 죄를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는데 한 대를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굉장히 세게 맞았는데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만들긴 했지만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한 대 맞고 나니까 저 혼자 그냥 좀 모든 책임을 지고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굴욕적인 그런 제 인생에 있어서 그냥 혼자 참고 말걸. 하지만 제가 혼자 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함께 동조했던 모든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불러서 함께 엎드려서 매를 맞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본능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서 이 모든 것이 책임이 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나쁜 행동, 죄에 관한 행동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전가하는 그런 습성이 이 사람들 속에는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가되는 죄악의 특성, 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정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한 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전가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전가되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죄를 여러분 죄의 용서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이 전가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특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전달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글씨가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 되겠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전달되어지는 죄의 특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달되는 것, 여러분들 이 전달되는 거는요 금방 쉽게 습득을 합니다.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어른들의 행동들 가운데 좋은 모습을 먼저 본받기보다는 이 잘못되고 나쁜 것들을 먼저 익히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죄의 습성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빠른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전달되는 죄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제 군목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 예배 들어가기 전에 군인 아저씨들하고 제가 좀 어렸을 때 그 교회 밖에서 이렇게 많이 놀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군인 아저씨들은 밖에서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도 담배도 피고 서로 욕하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를 예뻐해 주니까 제가 그냥 거기서 그냥 놀다가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라나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 아저씨들이 군인들이 하는 그 욕을 제 입에 이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상황이 생겨서 혼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들었던 욕들이 아버지한테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막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혼났죠. 굉장히 많이 혼을 났는데, 또 과거를 제가 옛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나도 모르게 습득되어지는 것들,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죄의 전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익히고 몸에 익히고 생각에 익히고
입술로 익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이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감각.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의 특성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는 자신을 방탕에 임하게 한다라고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죄에 무감각해지면 이 죄에 대해서 오히려 대범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습성과 특성을 파악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죄가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저지르고도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에 무감각해지면 대범해지게 되는 것이죠. 대범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는 두려운 사람이 없다, 두려운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함, 자만심,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무감각해지는 그런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빠져서 무감각해지고 대범해지고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패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볼 때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죄에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구나라는 상황을 나를 계속해서 돌이켜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범해지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이 왕들의 죄악상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가되어졌고 전달되어졌고 그들이 무감각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왕들의 죄악이 아하방 시대에 극악에 달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 이 열왕기상 17장은 바로 하나님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들의 악행이 나타나 있는 이 17장 전까지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17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였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에서 이제 17장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엘리야는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그의 출신과 배경을 살펴보면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산지이기 때문에 그곳이 부유한 동네도 아니었고 도심지도 아니었고 시골 변방에 있는 그러한 동네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신분이 화려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은 농부의 일을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아합 왕이 정책적으로 이 선대의 왕들로부터 전해져 온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한 사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올바로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을 살펴볼 때에 그는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가장 큰 악을 저지르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릿 시냇가에 가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바로 안정과 평안,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렇게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갈 곳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과 고기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릿 시냇가와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양식,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한 마음의 양식,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서, 교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의 양식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볼 것은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그릿 시냇가에 숨기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곳이 비록 보호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7절 말씀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물은 마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도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시냇물이 마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시냇물이 마르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르는 시냇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 마르는 시냇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이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사업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마르는 시냇물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할지라도 동일한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 시냇물이 마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길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시냇물이나 마를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와서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말라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제 8절과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낙담해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비록 시냇물이 마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곳에서 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9절 말씀에 보면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곳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비록 나의 마음 가운데 마르고 있는 시냇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이 2016년도에 이제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한 달과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대강절 기간에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믿고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시냇물이 마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할 때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시네가
이 아름다운 교회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질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